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자라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여기 사람들은 어머니들입니다. 어른 어머니들이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라고 했어요. 15절에서는 어린 아기, 브레페, 젖먹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젖먹이를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16절부터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 파이티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젖먹이 품에 안고 또는 업고 또는 손에 걸리는 어린이들까지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온 것 같아요. 당시 문화로는 수에 치지도 않고 무시받는 존재였습니다. 아이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았겠지만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무언지 그들이 정말 알았을까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예수님이 랍비인지 또는 메시아인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 아이 유명한 저분이 한번 만져주고 기도해주면 특별한 복이 임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온 것 같아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뭘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을 그리고 아이들을 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 머릿속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어린 아이들과 노닥거릴 그런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무시한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 문화는 남성 중심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그래서 성인 남자만 사람 수로 계산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수에 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고 어린아이는 어른에게 종속된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눈에 띄는 건 괜찮지만 소리 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여자는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고 남자에게 종속되거나 어른에게 종속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여자 어미에게 이끌려오는 어린아이, 제자들이 볼 때는 귀찮은 존재고 예수님 사역에 방해되는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자 엄마와 어린 아기가 예수님 근처에 못 오도록 막아서는 것이 제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른들 만나줄 시간도 모자라는데 이런 아이들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지금 당장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아이들을 막아서는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아이들이 비록 약하고 힘이 없고 지적으로 부족해 보여도 그들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격체로 보신 것입니다. 걸음마 하는 아기나 기어다니는 아기나 젖먹이나 또는 심지어 태중에 있는 아기까지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라고 보신 겁니다. 제잘거리고 때로는 말대꾸하는 어린아이도, 반항하고 고집 피우는 어린이도, 정신이 멀쩡한 것처럼 어른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춘기의 청소년들도, 그리고 다 책임질 만한 성인이 된 것 같은데 때로는 부족함이 보이는 청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때가 덜 묻고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성숙해야 하는 어린이들일수록 더 양육에 신경 써야 될, 더 관심 가져야 될, 어쩌면 더 소중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 제자들처럼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애들이 뭘 안다고, 어린아이라고,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약해 보인다고, 모자란다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 없습니까? 아이들도 다 듣고 있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 마치 아이들을 어른들이 마음대로 지시하고 제한해도 되는, 이용할 수 있는 마치 애완용 동물 대하듯이 대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보다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라고 하고 좋아하는데 정말 아이들을 존중해서 이뻐하는지 아니면 무슨 즐거움의 대상처럼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지
성경에서 그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교회라는 것은요, 어린 자녀들을 어른들과 똑같이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아이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은 아이들이 가까이 못 오게 하려고 꾸짖고 부모를 막았었는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어린 아이들을 찾아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시고는 주변의 제자들과 어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막아서지 말라, 상관하지 말라, 용납하라,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그리고 금하지 말라, 아이들을 제지하는 일을 당장 멈추라 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여자와 아이들 수에 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 사회적 약자였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남자만 3,000명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숫자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당시 그냥 문화예요. 그 문화적인 방식을 따라 성경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어린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어린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더 강하게 말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용납해라, 그리고 금하지 말라. 명령 안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강하게 명령하듯이 말씀하시면서 환영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로는. 지난주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교회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어른만이 아니라 어린 아기들도 똑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을 다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녀 노소 민족 혈통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생명 있는 인격이라면 모두 다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거절당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받으면 안 되고 다 환영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순종하여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애들은 안 돼, 이건 어른들이 하는 거지 하고 교회와 어린아이 사이에, 또 교회와 약한 자들 사이에 뭔가 모르게 치고 있는 장벽을 허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단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약하거나 어린아이처럼 정신적으로 좀 미숙하거나 부족하거나 또 지적으로 좀 딸리는 분들, 남들보다 지혜가 많이 없는 분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뭘 못하는 그런 사람들, 경제적으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사람이 다 컸는데 지 앞가림은 지가 해야지 하고 자기 앞가림 못하는 사람이라면 차별하고 무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아무도 차별하지 말고 다 용납하고 똑같이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데 사실 잘 안 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쟤들은, 저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상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주인이 손님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예의를 갖추고 또 선물도 드리는 거, 이거는 누구나 합니다. 왜? 나한테 유익한 거니까, 장사를 해야 되니까, 내 아이 잘 돼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긍휼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착한데 불쌍한 사람.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당시 정황에서 쉽게 용납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쉽게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슬람권에서 온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들, 난민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불황아처럼 자라고 있는 가출 청소년이나 비행 청소년들, 청소년기에 임신해서 아기를 출산해버린 미혼모들, 이런 분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의 교회에서는 환영받아야 될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아이들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어요. 책임도 못 질 짓을 왜 했냐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책임 못 지는 상황에 있어요. 남의 돌봄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능력이 안 되고 모자라요.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 할 때가 아무 곳에도 없는 약한 자들, 이들이 바로 천국에서 환영받아야 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훌륭하게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부자들,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야, 그 교회는 대단한 분들이 많아. 아무래도 좋은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좋은 거 많이 배울 거야. 그런 교회 만드는 게 자녀들이 행복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연약한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관심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린아이들처럼 세상에서는 무시받을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는 무시받지 않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을 지적장애인이나 연약한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는 똑같이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야 그들이 진짜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긍휼의 마음,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교회가 되는 것은요, 그러니까 교회가 대안학교를 만들고 어린이 놀이터를 잘 꾸미고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특별한 교육을 교회에서 해가지고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환경, 이게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교회가 아니라 진심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자를, 약한 자를 귀히 여기고 어린 아이들의 영혼도 어른처럼 똑같이 존중히 여기고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보고 드는 자녀들이, 우리의 어린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부모님들이 하는 것처럼 아무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공부 못하는 아이도, 실력이 없는 아이도, 못생긴 아이도, 몸이 불편한 아이도 약한 자들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것의 출발이요, 어쩌면 이것이 전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1살 아이도, 10살 아이도, 20살, 30살 청년도,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기능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똑같이 필요한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본인들도 자기가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교회. 야,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값진 존재이구나, 이렇게 하여 자기도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고 서로 귀히 여기는, 모두를 귀히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이 한 번씩 그래요. 인사해도 어른들이 안 받아주던데요. 그래서 안 하겠대요. 그러든 말든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하면 안 될까요? 꼭 아이들이 먼저 인사해야 되나요? 어른들이 먼저 인사를 건넬 수도 있잖아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이 복 줄 거야, 아이고 예배하러 왔구나,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이구나, 나는 그래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소중한 존재야,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교회는요, 어린 자녀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 자체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16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잘 보시면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이 말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17절에 보시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게 뭘까요? 여기 등장한 어린 아기들 또는 그 걸음마 하는 아이들이나 또 엄마 손에 붙잡힌 아이들도 핵심은 다 부모와 함께 왔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도 엄마 없으면 울어버리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자면 가고 보여주면 보고 그게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면 따지고 묻지 않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요, 어린아이들이 뭐 죄가 없다, 순결하다, 어린아이들은 항상 겸손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 고상한 인격이 있다, 이런 말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린애들도 얼마나 매우 영악하잖아요. 잘난 척하지 겸손한 애들 봤습니까? 조금만 있어도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안 가르쳐도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고 화도 잘 내요. 안 가르쳐도. 단지 살아온 시간이 짧아서 죄 지을 시간이 적어서 죄의 양이 적을 뿐이지 그들도 똑같이 존재적으로는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 때 그 모든 사람의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속합니다. 그들도 죄인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하다 해도요, 아이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존재라나, 이게 핵심이에요. 부모 없으면 울어버리는 보호자가 필요한 존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수준에 이르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거나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업적을 쌓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순전하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 자녀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빗나간 청소년만이 아니라 아주 순진해 보이는 어린 아기들, 심지어 영아들까지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라도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어린 아기들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나 젖 먹인다고 잠도 못 주무셨는데 배가 고프지만 좀 참았다가 나중에 먹을래, 이런 아이들 봤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가만두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못 자랍니다. 자기 것 먼저 챙기는 죄인입니다. 자기 본능에 충실합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죄인, 어린 아기들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순박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 그 속에는 이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고 먹을 것만 주고 밥만 챙겨주면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예의와 염치를 아는 착한 사람으로 잘 자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가만두면 그 본성 깊은 곳 속에 뿌리 박힌 죄된 욕심과 이기심이 점점 더 자라서 세상을 죄로 물들일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악한 질서에 더 익숙해지기 전에 자기 몸도 잘 돌보지 못하는 아주 어리고 연약한 시절부터 부모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영아부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3살이 넘어가면 자기 생각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생각이 생기기 전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느끼게 하고 죄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계속 아기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권징의 회초리를 들고 엄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준다고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된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죄에 더 빠질 뿐입니다. 죄된 욕구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욕구를 갖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그들에게 죄가 있음을 그리고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요,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죄된 본성을 가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의 교양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고 내 자식 기죽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아이들 기죽이지 않겠다고 아이들이 잘못하는데도 누가 야단치면 뭐라 그러고 하고 싶은 대로 해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이들 기 안 죽인다고 기 살면 착한 사람이 될까요? 아이들이 나쁜 기운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기 살려놓으면 죄인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몸에도 좋고 정서적으로도 유익하고 복된 것을 해달라는 경우가 없어요. 부모가 아이고 잘했네, 그렇게 네가 그걸 원했구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안 돼가 많잖아요. 왜? 안 되는 것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아이들도 똑같이 죄인이었어요. 말초적인 기쁨, 때리고 부수고 하는 폭력성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음욕, 탐욕, 세욕적인 것이 그 속에 있어서 그것에 더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장난감, 그런 게임, 그런 기구들 원하는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두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사하는 어른들도 아이들이 가진 이 선한 마음을 격려하고 자극하기보다는 거짓되고 폭력적이고 엄난한 아이들의 죄된 심리를 자극하는 게임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종종 젊은 부모님들이 자기들 편하려고 통제력 없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영상물 틀어주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만지고 아이고 조그만 게 저런 것도 만진다고 이쁘대요. 이쁜 게 아니라 아이 망치는 중인지도 몰라요. 절제력 없는 아이들을 혼자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게 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에 안 좋은 줄 뻔히 알면서 당장 우는 아이들 입 막으려고 사탕 물려주면 아이들 절제력 다 잃어버리잖아요. 당장 입에 당기는 인스턴트 식품 사주면 좋아하겠죠. 원하는 대로 용돈 다 주고 사달라는 명품 가방, 신발, 명품 옷 다 사주면 입가에 미소 띄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 욕구를 채워줘서 입가에 띈 미소를 계속 띄게 해준다고 자꾸 사주면 여러분, 그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기 절제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질서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부모의 마음대로 아이들을 쉴 틈 없이 자기 살 길 찾는 공부만 시키고 실력 있어야 돼, 남부럽지 않게 살려면 좋은 대학 가야 돼, 교회 잠시 안 가더라도 일단 대학부터 가야 돼, 이렇게 한다고 아이들이 잘 자랄까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행복해질까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어른들도 세속의 욕망을 따라서 실력 있는 사람 되려고 애를 써왔는데 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계가 다 있잖아요. 몇몇 사람만 그 경쟁에 이기잖아요. 그런데도 또 그 경쟁 속에 집어넣으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도 안 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훈계하고 교훈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육부가 제시하시는 교육 커리큘럼으로, 학교 커리큘럼으로 아이들 잘 따라가게 하면 걔네들이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 학교의 커리큘럼과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키워줄까요? 아니잖아요.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무슨 뜻이죠? 부모의 섣부른 관심과 과도한 열심으로 아이들을 훈육하다가 아이들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스트레스 안 받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이 말도 아니잖아요. 뭐라고 했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가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같은 말이죠.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내 감정과 분노로 가르치지 말고, 인본주의적인 교훈으로 가르치지 말고, 세상 지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주의 말씀,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으로 가르치라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훈육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위로는 하나님과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옆으로는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자연세계를 사랑하고 아끼며,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사회를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관계를 잘 맺는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돼요. 세상은 이런 고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통 실력이 있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실력이 있으면 된다, 실력을 쌓아야 된다, 그래야 남들보다 잘해야 잘 살 수 있고 경쟁에서 이게 잘 살 수 있다. 결국 실력이 다른 말로 가면 힘이 되고요, 힘이 나중에 아마 폭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진실하면 그 좋지, 도덕적으로도. 그렇지만 아무리 진실해봤자 소용없어, 힘없으면 소용없어 그러면서 거짓되더라도 폭력을 쓰더라도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계속 가르쳐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상 실력 쌓게 하면 모든 사람이 실력을 쌓고 경쟁에 서서 다 훌륭해지고 다 행복해집니까? 몇 사람만 그 자리에 가고 나머지는 다 경쟁에 져서 패자가 되게 만드는 세상의 질서에 우리 아이를 몰아넣을 겁니까?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내가 뭘 희생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더 실력을 쌓아야 되고 함께 복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이 실력을 갖추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가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법, 동시에 하나님을 대리하여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에베소 6장 1절 다시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무슨 약속이죠? 장수의 약속. 왜?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대리하여 생명된 부모님을 공경할 때는 장수의 약속을 주셨다. 그러니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순종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육의 실패 중에 하나가 권위주의 타파하려고 하다가 권위를 놓쳐버린 겁니다. 권위가 사라졌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권위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합니까? 우리 백성들은 정치인들 가운데 지도자로 선출된 그분들을 존대합니까? 이름 막 함부로 부르고 별명 지어서 부르고 자녀들도 선생님 그냥 막 부르잖아요. 존경하고 무서워하여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인은 그 권위자 아래에서 배워야 합니다. 잘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난 자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권위자 아래에서 배워야 합니다. 존경하고 무서워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사라진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고 노인들을 무시하고 아이 저 늙은이 저 노인들 이런 말 막 하잖아요. 부모에게 반말을 해도 부모들이 아유 우리는 애들하고 친구처럼 지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게 잘하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할 수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는요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면서도 공경하고 존경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요? 부모인 우리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고 오면 달라져. 하나님 앞에 서는 분들이야. 막 잘못하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도 두려워하는 분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막 저렇게 하다가도 어른들 찾아뵙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가서는 순종하는 분이에요. 어른들 앞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이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부모가 자기들의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도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될지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권위 아래에 들어가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부모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녀로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이 말하는 교육은요 학습이 아니라 지식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 좋은 성품의 사람, 훌륭한 인격체를 만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을 주신 목적을 말하면서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성경은 죄를 깨닫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그것이어야 하고 또 이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을 통해서 17절을 같이 할까요? 이 성경이 주신 목적을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되는 것, 온전한 인격을 갖게 하는 것이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에요. 교육의 목적이 이것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다시 말하면 실력을 키워서 그 실력으로 남을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훌륭한 인격을 갖추지 않았는데 실력만 잔뜩 갖추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높은 사람, 권력 힘있는 사람이 되면 그 공동체를, 그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뭐여야 됩니까? 온전한 인격,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고, 그것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실력도 기술도 익히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목표는요, 우리 아이들이 자아 실현하도록, 우리도 우리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인이 자아 실현하면 죄만 실현하지 않겠어요? 욕망만 추구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자아 실현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목표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 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만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만 잘 되지 않고 함께 행복한 공동체,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 이것을 위해서 내 때만 그냥 다 파괴하고 부수더라도 잘 살면 돼 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은, 학습은 이 세상이 만들어둔 최고의 상급 학교에 진학시키고 학위를 잘 받는 것, 이것이 아니잖아요. 참 교육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는데 그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성품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인격이 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복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또 창조 세계인 자연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자연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교육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 공경, 어른 공경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권위자, 권위주의라고 다 밟아버립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 아니에요. 공부, 실력, 네 앞가림은 해야지, 계속 우리가 듣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내 앞가림 할 수 있는 사람, 거짓이어도 힘만 있으면 돼, 거짓이어도 실력 있고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된다는 뉘앙스로 계속 자녀들을 가르쳐 왔어요. 어쨌든 이겨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점점 더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피곤한 삶을 살도록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경쟁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은사를 잘 개발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실력을 쌓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나누어줘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나누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나눌 때 받고 그것으로 다른 일을 해야 될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똑같이 않는 거예요. 똑같이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교육이 잘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에 보내고 훌륭한 상을 받고 어디 가서 무슨 최고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품고, 힘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부모와 어른에게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며 순종하고 공경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즐길 줄 알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알고, 자기만 생각지 않고 옆을 돌아보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녀로 키웠다면 그것이 성공인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거짓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좀 더 나가면 폭력으로, 여러분 주먹만 써서 폭력이 아니잖아요. 돈이나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자기 것을 뺏는 게 이 폭력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와 참된 사랑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줄 알고, 하나님과 부모와 이웃 그리고 공동체, 자연을 사랑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내는 것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그런 어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교회는요, 부모가 자녀 사랑, 자녀 교육의 주도권을 갖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신명기 6장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쇠마 이스라엘 하고 시작되는 교육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면 지금 이 말을 듣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부모죠.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자녀들과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매 순간이 교실에 가서 예배 시간에만이 아니라 매 순간이 말씀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환경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자기들을 사랑해주는 부모가 곁에 오래 있어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 교육이라고 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려고 하지 않고 자녀 교육을 자꾸 선생님에게 맡기려고 해요. 학교 선생님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학원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조금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키워주지는 못합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교도 주일학교도 아닌 부모여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학교도 부모를 도와야 되고 교회도 부모를 도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학습이 아니라 성품을, 기술이 아니라 인격을 성숙시키고 자기 앞가림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아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자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 길을 여는 자, 보여주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우리 부모여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는 우리 아이들 다 키워버렸는데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내가 부모가 아니어도 이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여줘야 한다고요. 어떤 모임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아빠 하면 떠오르는 것을 그려보라 했더니 옛날에는 술 취한 아빠, 담배 피는 모습, 안 좋은 모습이 그거였대요. 근데 요즘은요, 아빠 그려보라 하면 게임하는 아빠, 스마트폰 들고 있는 아빠 그려놓는데요. 아이들 눈에 아빠가 맨날 들어와서 회사에서 힘들고 그랬으니까 폰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비춰주는 것이 정상일까? 엄마의 모습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추고 있을까요? 짜증내는 엄마, 돈 걱정하는 엄마, 힘들어하는 엄마 아빠입니까? 아니면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 기도하는 아버지, 늘 성경 보는 분, 우리를 이뻐해주고 안아주는 분, 식탁에 둘러앉아서 말씀해 주시는 분,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주님 닮은 성품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은, 신앙 교육은, 성품 교육은 무슨 교재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잘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기들이 어릴 때는 일단은 돈이 모자라서 집장만 한다고, 일단 돈 벌어야 된다 해서 부부가 다 열심히 돈 벌러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주일날에도 교회에 맡기고 중요한 순간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위기도 만들어 보시고, 할아버지가 오면, 할머니가 오면, 엄마 아빠가 만나면 같이 기도해 주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같이 읽고, 식사할 때도 그냥 각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기도하게 시켜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훈련도 해보고, 어릴 때부터 예배를 경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켜주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공해에 시달리지 않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좋은 자연 환경을 계속 갖고 가는 거 우리 부모들이 해야 돼요. 내 살아있을 때만 괜찮으면 돼 하고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고 말도 안 되는 개발을 하게 하는 거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고발당해가지고 돈 있는 힘 있는 사람 변호사들 사가지고 내가 사고 치지 않았는데 남들이 사고 쳤는데 내가 감옥에 가는 일이 없어야 안 되겠어요?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생명과 인격과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도록 정치 환경, 사법 환경, 경제 환경, 또 이 자연 환경을 가꾸는 일,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도요, 몇 가지 이념과 사상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시행되게 할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려면 권력에 줄대고 있거나 힘과 폭력과 거짓을 일삼는 자가 아니라 정말 약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들을 돌볼 줄 알고 그들 곁에 있었던 사람들,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 창조 질서를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 거짓과 힘, 권력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 그들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몇 가지 신앙의 한두 가지만 가지고 나는 무조건 몇 번이야, 나는 몇 번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인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깊이 고민해야 돼요. 인간 지도자는 완벽하게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신앙 양심은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살게 하는 나라가 무엇일까? 우리가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신부산 교회에서 자라면서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나도 존중받고 따뜻한 거 행복을 느끼는 그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면 이들이 혹시 어렵고 힘들 때도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사는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사육 훈련, 그리스도의 성경대학 등 평신도들과 함께 말씀 훈련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쩌면 그 속에서 직접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술을 가르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존경받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되면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주일학교가 자녀 교육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존경받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가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 선생님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나를 양육해둔 부모처럼 나를 키워줬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존경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버티고 일어나게 하는 그런 어른들,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들이 직접 해야 되지만 부모가 직접 못한다면 우리가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죠. 저는 바라기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출산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아무리 우리가 못 놔둬요, 믿음 없는 가정보다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는 게, 양육하는 게 가장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리고 이미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는 자녀들 있잖아요. 미혼모들이 나서 왜 사고 쳤냐 그러지 말고 있지, 이미 지나갔는데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주는 입양, 이거 실제로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최고의 교육은 부모가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없는 자들에게 실제로 입양을 못한다면 영적인 아비, 어미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정말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가진 멋진 선생님들이 되어주는 것,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는 것도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양육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나는 소중한 존재이구나, 나는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기능과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소중해서 어릴 때부터 모든 이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게 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앞으로 매일 나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죄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된 욕구대로 키우는 것도 아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부모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여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낼 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색인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이 복된 마음을 갖는, 그래서 이기적인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로 키워내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되더라도 힘있고 실력이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 저항해서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의 영광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교육의 주체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더 책임있게 교육하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입양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부모의 심정으로 영혼을 대하고
비록 내가 현직 교사가 아니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어도 어른들로서 우리 자녀들이 진정 행복한 공동체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고, 나도 소중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고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교회, 이것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또 결혼하신 분도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주님은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똑같이 소중히 여김받고 존귀 여김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하고 제외시키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썩은 마음들, 죄된 마음들을 주님 끊게 해주십시오.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부모의 마음대로, 죄된 아이들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권위자를 알고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되,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자녀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주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잘 가꾸고 아름답게 만드는 자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인 환경도, 경제적인 환경도, 자연 환경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또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내가 가진 몇 가지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을 실현하는 자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그리낌이 없이, 하나님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기능으로, 외모로, 능력으로 차별하고 제쳐놓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이 소중히 여김을 받고 존중히 여김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또 자기들이 배운 대로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늘 명심하고 늘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된 자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부모의 죄된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이루어내며,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환경과 이웃과 함께 복된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희생하면서라도 섬기려고 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더라도 힘있고 실력만 있으면 된다는 이 세상에 저항하여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의 영광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녀들로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존경받는 부모님, 존경받는 스승들,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을 보고 부모님을 대하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어른들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